8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행복한 하루 주시고 또 비가 이렇게 내리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안전하게 또 따뜻하게 푸근하게 지낼 수 있는 장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감사할 게 넘치지만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인색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오신 그날까지 감사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때일수록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말씀으로 판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도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의 날에 도래에 대한 오해 금지 당부와 재림 전에 있을 불법의 사람 출현 및 그들에 대한 심판 예고를 보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의 시기의 문제 등을 다룬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이 교훈을 곡해하여서 당시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을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착각하고 극단적인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이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었고, 또 만약에 종말의 때가 임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주의 재림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여 자신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분위기가 이 당시 흘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바른 종말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자 이 본문을 적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은 바울은 먼저 주의 재림 및 그때에 있을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훈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8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며 사람으로부터 숭배받을 것이나 아직은 그를 막을 자가 있어 나타나지 못하였고, 다만 현재 불법의 은밀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과 장차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주께서 재림하시어 그를 멸하실 것임을 밝혀 이미 주의 재림이 도래했다는 소문은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불법의 사람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멸망하는 자들 위에만 역사할 것을 밝혀서 주의 재림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소망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바울의 감사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적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들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들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의 영광을 체면케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이 전한 사도적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게 지켜주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16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언행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절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배도적인 종말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예수님께서도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예언과 일치합니다. 또 바울은 말세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기 교회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척하는 일은 여러 방면에서 진전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근대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것이 전혀 없으나 현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왜곡하고 또 왜곡한 해석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극단적 합리주의자들이 생겼고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많은 악한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미련한 자로 취급되고 또 그런 태도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인층이 많이 미혹되어 성경을 이성의 잣대로만 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아픔입니다. 요즘은 많은 종교나 사상들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과 종교들은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스스로 종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침투하는 전략을 쓰고 우리는 그 침투에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또한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에 맞춰 적당한 믿음 생활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며 자신만의 믿음 생활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계속 긴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계 정신은 더욱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깨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바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먼저 믿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음을 깨우친 자들로서 모범을 보이고 항상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가 MZ 세대라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 또한 흔들릴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1.1핵도 가감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있기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믿음의 생활을 결정할 때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옳은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언제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주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정말로 가까웠음을 하나님 실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젖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안주하고 나태하고 교만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기쁨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렵거나 떨림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는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명절입니다. 추석인데 서민 경제가 좀 안정되어서 물가가 좀 안정되어서 명절을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대만이 하루속히 또 평화가 또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또 복음이 하나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적 해석으로 말씀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